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리더는 말 그대로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의 그 가치관과 사상이 결국 그 공동체의 방향과 그에 따른 결실마저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 사사라는 리더가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방향에 대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에 이어서 새로이 등장한 이스라엘의 두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앞선 그 기드온과는 달리 크게 대두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는 공통된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리더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의 역할 역시도 사사가 그 임무 수행을 잘하면 이스라엘의 복이 찾아오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반대로 사사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내려오고 주변의 압제국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사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돌라와 이 야일 이 두 사사가 다스린 기간이 무려 45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주변의 열국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잘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 중 하나가 주변의 강대국, 열국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셔요. 그들을 압박하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들은 부르짖는데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는 이 45년의 이 기간 동안에는 주변 압제국, 열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만큼 이 두 사사가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게 하고 또 자신도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사사들 그들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이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데요.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자 백성들을 많이 선동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결국 놓지 않았고 도리어 인정받고 강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돌라와 야일은 자신이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자 백성들을 선동하지도 않았고 또 명예에 얽매여서 자신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애시당초 이전에 아비멜렉 사건으로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함으로써 맡은 바 사명에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라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 아비멜렉의 권력 강탈로 인해서 혼란과 더불어 가증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돌라를 보내셔서 그들을 평안케 하고 치료케 하시고 위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분쟁과 악습을 제거하고 23년 동안 평안한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돌라의 역할은 이전 지도자로 인해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일이 등장하게 되는데, 야일은 돌라에 의해서 그렇게 회복된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도하였는데, 그 전에 우상 숭배가 참 난무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동안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야일에게는 또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간섭을 위해 조그마한 부랑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헌신과 그리고 권력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이 그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 수 있는 큰 비결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가 환란이 찾아올 때 예외 없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역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사를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돌라와 그리고 야일의 이 7위 시대에는 국가적 환란이 없었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들을 크게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역할에 있어서 지도자였던 돌라와 야일의 그 리더십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의 역할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나라가 위태로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탓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욕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탁월하지 못해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 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극심한 편가르기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점을 찾으려고 하고, 반면에 정권 잡은 자신이 선호하는 그 당이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 해서든지 덮으려고 감싸려고 하는 이런 편가르기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요, 내가 밀고 있는 그 정당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위해서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대통령이 혹은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정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그 가치관과 또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도 분명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뽑힌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나라가 망했다 이미 결정을 짓고 어떠한 편도 들어주지 않고 응원도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리더십 지도자들이 탁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역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45년간 그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지도자들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간에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겸손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